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뉴스를 보아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만 기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분장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밥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굳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새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다루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갈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중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광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빅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빅뱅은 아주 작은 점이래요. 그 점에서부터 폭발을 해서요 이렇게 아주 큰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아주 작은 생물이 진화의 시간을 거듭해서요 현재와 같은 그런 모습을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물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있죠. 이제 봤을 때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를 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말을 하지만요, 동물은 말을 하지 않죠. 그 울음소리를 내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의사소통으로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의사소통은 해요. 서로에게 자신이 말하고 싶은 바를 얘기를 합니다. 돌고래 같은 경우는 음파를 이용해서 그렇게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한다고 해요. 그것은 초음파라서 현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파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동물들도 음을 하고, 신기한 것은 저희들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들도 듣고 대략 그들은 말은 하지 못하지만 주인이 먹어라 앉아라 알아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특이하게도 앵무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말을 흉내내서 그대로 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사람이 그것이 흉내만 낼 뿐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뜻이 갖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그래서 말이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말이 또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는요 7,100여 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보다 굉장히 많죠. 이 전 세계에 249개 국가가 있는데 그 안에서 7,100여 개의 그런 많은 언어가 있다는 것. 그러면 한 나라 안에서도 정말 많은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언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언어들이다 보니까 그 기원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언어를 배워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이 언어는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상 대부분의 많은 언어들이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경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죠. 그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과 같이 높이 쌓으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세운 탑이 저희가 아는 그 바벨 탑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증함을 그렇게 보셔서 그 언어를 바벨 탑도 무너뜨리시고 그 언어도 흩으셔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그래서 속담에도 저희가 아는 그런 속담에도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있냐고 찾아보니까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이런 말도 있었고 바르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이 시가 된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외에도 다른 말에 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뜻들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요. 결국 그 요점을 하나 찾아보면 결국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조상들도 예전부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속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말과 그 말을 하게 하는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가 그 입으로서 어떤 중요한 말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첫째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할 말이 이 3장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다는 그런 뜻이 얘기가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1절 후반절을 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통 선생이란 말을 하는 자들이군요.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냥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는 것에 넘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거든요. 다른 그 제자 삼은 사람들에게 그 선생된 사람의 사상과 교훈이 그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그 안에 담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로써 실수를 하고 사람 자체도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엄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선생이 되어야지 함부로 그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조금 자중을 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큰 심판이 따르는 그런 위험 부담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 말이 내 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야 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겸손한 자들이 선생이 되어야 하며 성결한 자들이 그리고 또 관용이 있는 자들이 또 진실한 자들이 또 성숙한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선생이 되어야 돼.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말을 할 줄 압니다. 저희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하루에도 수많은 얘기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치혀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한 치가 2에서 3cm고 새치라니까 한 6에서 9cm 되는 이 혀를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그 작은 또 속뜻을 보면 이 작은 혀지만 이 작은 혀가 또 엄청난 영향력을 말로써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혀는 아주 작지만 혀가 미치는 그 힘은 아주
것인데요.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비유 말씀 보면 그것은 마치 아주 큰 불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적절한 비유 같더라고요. 너무나도 잘 표현한 비유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불씨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붙으면 나무에도 붙고 그것이 엉겨 붙으면 아주 큰 많은 나무들을 태울 수 있고요, 산림을 태울 수도 있는 그런 불이기 때문에요. 이 말의 시작이 내가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은 사방팔방으로 언제든지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는 말이 불과 같다는 그런 얘기를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불은 단지 그렇게 불은 태우는 그런 속성이 있죠. 원래 가진 성질을 없애버리고 모두 다 불타서 재로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그 파급력은 엄청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이 그 산림을 모두가 태우는 것을 보듯이 우리가 우리 말 역시 그렇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쉬지 아닌 악이며 죽이는 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말을 저희들이 쉼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악에서 그것에서 쉬지도 않기도 하지만 그래서 악한 것이 그 속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쉬지 않는 악이요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하는 그런 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이렇게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구절을 보니까요,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이 말씀, 이 구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때로는 나쁘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저주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단지 그냥 사람이 사람을 저주한다고 이렇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미 하나님께 그 다시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고 개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죠. 저주가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단지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한다고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비단 사람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에게 그런 악을, 독을 아버지 그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입으로써 악한 것을 내뱉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악을 내뱉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겠냐, 이렇게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는 얘기지요.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또 그것을 샘물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겠냐고, 또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를 무화과 나무 외에 다른 것을 맺겠느냐, 포도나무에서 또 다른 포도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샘에서는 단 한 가지 물만 나올 것이고요, 그 나무에서는 그 나무에 맞는 한 가지 열매만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찬송하는 입이라면, 기도하는 입이라면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그 한 가지만을 얘기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나를 가장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더러움을 안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그 말들을 무엇보다도 가장 조심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요, 사람은 그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해준 어떤 말이 내 삶에서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위안을 받기도 하고요, 힘을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미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죠. 하지만 그 반대로 어떤 말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평생의 한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들은 한 사람의 말을 망쳐놓기도 그렇기도 합니다. 예전에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요. 저희 어렸을 때 지존파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때 두목이라는 사람한테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난해서 학용품도 많이 사지 못하고 그렇게 학교만 꾸역꾸역 다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술 시간에요. 그 미술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께서 네가 미술 도구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면 필요해서 가져왔어야 되는데요. 네가 이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려면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그 물감을 가져왔어야지, 이렇게 그렇게 그냥 올 수가 있냐고, 그래서 때리면서 그렇게 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훔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없으니까 물건을 하나 둘씩 훔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소년원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부자에 대한 증오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까지도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놨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어떤 말들을 해야 하냐면요,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들은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들이요. 그리고 또 사랑이 넘치는 말들.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말들. 그 말들 속에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태어난 자들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저희는 선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각자 그냥 타고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예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그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저희들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쓰시기 위함이신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분명하실 수 있지만 더욱더 원하시는 것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쓰시기 위함이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시죠. 하지만 그것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지혜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고요. 진정한 지혜를 저희는 또한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지혜는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있고요. 우리는 그 지혜로서 또 말씀으로서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과 관련된 성경 인물로 한 명 베드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죽기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선 그는 죽기 싫어서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주를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다시 그렇게 물으시죠. 정확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이전과 조금 다르죠. 베드로는 좀 찔림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시죠. 네가 3번 부인할 거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베드로도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요. 베드로는 뭔가 이 얘기가 그냥 예전과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랑은 좀 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안에 찔림이 있기도 했을 텐데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주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또 베드로는 또 더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똑같이 대답하고 한 번 더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똑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어떻게 보면 3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베드로한테 무한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3번의 부인을 씻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시지도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무한하지만 저희들 잠깐은 무한할 수 있지만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3번이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3번이나 고백을 함으로써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참 확신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정말 그 누가 뭐라 해도 내 목숨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까지 다해서 죽기까지도 예수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예수의 일을 하겠다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모두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르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저희들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한다고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행하겠나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저희들 할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사오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나누는 것 그것밖에 저희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버지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삶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지금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고시 목사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를 위해서 하실 텐데요. 또 우리 성김의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또 생각하시면서 또 아프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병이 낫도록 함께 주여 3장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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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할 것 같지만 어려울 것 같지만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하여
저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시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원합나이다. 이끌어 주시옵소서.